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여러 도시를 지나가고 있죠.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거의 반강제로 유럽, 성경에는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유럽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 우리 큰 도시들을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옷감을 팔던 이방인 장사치 루디아 가문이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의 가문이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카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도시예요. 여기서부터 핍박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곳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면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사실 쫓겨가요. 어디로 갑니까?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거기서 지난 시간에 어디로 떨어지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로 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거기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올 때에 그때까지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일행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져서 혼자 아테네에 떨어지게 되고 고린도에도 혼자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행색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다 떨어졌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뭐 성도도 자기가 누가 성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원래 오려고 계획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일단 살아야겠다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피난민들이 많은 동네였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일단 입에 풀칠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보통 소설책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죠? 그 등장 인물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주로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빨리 휙휙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면 벌써 다른 지역에 가 있고 몇 년이 흘러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냥 글로만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높은 학력, 출신 성분, 배경, 가문 이런 거 다 걸레짝처럼 버리고 내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만 전하려고 결혼도 포기하고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질 따라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뭐 두들겨 패든 어쩌든 그냥 나는 무조건 복음 전하리라 그러고는 막 가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굶어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선교사가 선교 비용도 다 떨어지고 힘도 없고 낯선 곳에 와가지고 계획도 없이 떨어진 데다가 일행하고도 헤어졌어요. 그래서 누구 집에 취직한 거예요. 지금 선교사가 선교 못하고. 그쯤 되면 아유 참 안됐다 불쌍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요 참담한 심정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요 뭐 힘을 내서 막 정말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혼자 시작해서 조금씩 읽어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날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혼자 일하지만 사장님 소리 듣다가 이제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안됐다 이 정도지만 정작 가슴 아픈 사람은 본인이에요. 네. 이제 남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 월급 푼돈 받으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돈에 많고 적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자신의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나는 이제 실패했다.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돈 떨어져가지고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 다니다가 지금 여기 거지꼴로 와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실패했다. 이런 참담한 심정 아니겠어요? 사역자로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오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면 왜 이 고생을 시키나?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자기가 도망오면서 핍박을 피해서 헤어졌던 전도의 동행자였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와서 이제 합류를 합니다. 이 기간이 꽤 길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해요. 뭐 불과 며칠, 일주일, 2주일이 아닙니다. 아마 몇 달은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교통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이 디모데와 바울 일행을 딱 만나는데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제 그 지방에서 왔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5절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바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증언했다. 복음을 전했다. 요 문구 사이에 사실은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일이 있어요. 바울이요 그저 헤어졌던 일행이 와서 반가워서 힘내가지고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같으면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그 길을 따라 쭉 사건 중심으로 보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굉장히 줄여가지고 지역과 도시와 사건 중심으로만 나열해놨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더 잘 알려면요. 바울이 쓴 13권의 다른 성경 서신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고린도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면 바울이 나중에 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봐야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행전 보면 잠깐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 다음 베레아로 도망을 갔다 이 정도지만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더 자세히 알려면 바울이 나중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봐야 더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이 그래서 믿을 만한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이야기만 쪼르륵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울이 있었던 일이 누가가 썼다는데 이게 누가가 상상해서 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뒷받침해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나 고린도 전서 후서나 빌립보서나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다녔던 도시들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비교하면서 쫙 이렇게 대조해 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양사방으로 다 증명되면서 사건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다른 성경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와 실라 헤어졌던 일행을 다시 만난 것 때문에 반가워서 그때부터 힘내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7절 보면 나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이 너희란 말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뒤에 가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남자들 제대하고 나면은 부대에 있는 곳으로 뭐 오줌도 안 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다. 근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한번 놀러는 가보고 싶어요. 예. 양구가 얼마나 청정지역입니까? 그냥 제 훈련할 때면 그냥 시냇물 막 이렇게 떠마시고 수통에 물 받아서 그냥 골짜기 물 마시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부대 근처로 2층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공장이 없습니다.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동네, 도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시골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아유, 제대하고 나면 내가 다시는 산에 놀러 안 간다. 하도 산으로 뛰어다니니까 너무 덧정 없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그런 데였어요. 어땠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놈 때려 죽여라. 그 전까지는 예의주시하고만 있었어요. 저놈 봐라. 하는 짓이 좀 눈꼴 시려운데.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베레아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 무리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 원정 와서 핍박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떠올리기 싫은 도시예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들려주는 소식은요,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요,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디다. 이 소식을 바울에게 딱 들려주는 거예요. 바울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패역한 짓을 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저놈 죽여라 하던 그 사람들이 있던 데살로니가. 그래서 자기는 그냥 겨우 복음의 씨만 뿌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 정도밖에 못하고 며칠 있지도 못하고 바로 그 다음 도시로 도망을 갔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전하는 소식을 들어보니,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자라있더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때 너희들 때문에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다. 내가 고린도에 거지꼴로 와가지고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디모데와 실라가 가지고 온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는 내가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만 가져와서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 디모데와 실라가요,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쓰면서 이때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도 먹어야 되고 전도하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꼴이 되어서 비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그 말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디모데와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고린도에 온 것이 핍박받아가지고 못 죽어가지고 흘러 도망오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바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 얻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역에 집중해요. 그때부터 열매가 나타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회당장이라는 말은 이 사람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유력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마게도냐 유럽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들어가는 도시마다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봤어요. 회당이 있다면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것이고, 회당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 여자들은 모르지만 유대인 남자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는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 처소를 찾아서 성 밖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곁다리에서 듣던 루디아 같은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에 보니까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정통 유대인이겠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거의 처음으로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의 진보가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철벽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이제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사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바울의 마음에는요, 나는 실패한 사역자였어요. 전하다가 도망 다녔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굶주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저는 만나보진 않았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으시대요. 택시 운전사들. 목회하는데 목회가 안 되니까는 교회를 포기하고 결국에는 생업 현장으로 뛰어드는 거죠. 저는 그걸 가지고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럴 때에 본인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선교사가 선교 못하고 직업을 가져서 물론 직업을 가지고 또 복음 전하면 모르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더 시급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마게도냐로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여기서 뭔가 사역을 할 때 길이 고속도로처럼 막 쫙쫙 열려가지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오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부르셨잖아요.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두들겨 맞고 요거도 먹고 쪼들리고 누명 뒤집어 쓰고 재판정 앞에 서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고소당하고 도망다니고 결국 거짓골로 고린도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동역자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던 지역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듣고 보니 실패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복음의 씨앗이 던져진 곳에 자라게 하셨다. 바울이 나중에 그 고백하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바울이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권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담대히 말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이걸 실패라고 말합니다. 성공했다는 게 어떤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 치는 족족 한 방에 학교에 착착 붙습니다.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남편은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직장에서는 빨리 승진을 하고 하는 사람마다 성공을 합니다. 동탄의 아파트도 샀습니다. 아파트 값이 1년 전보다 5천만 원이 올랐어요. 우리 보통 그런 집안 보면 저 집안은 뭘 손만 대면 다 잘 된다. 성공했구나. 걱정이 없겠구나. 반대로 안 되는 집구석은 어떤 집입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자식들은 속썩여요. 공부는커녕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요즘 짤이라고 하죠. 짤. 이렇게 왜 재밌는 사진 이렇게 쫙 올려놓고 막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저 처음으로 1등 해봤어요. 이런 제목으로 사진을 딱 올려놨는데 보니까 고등학생 같아요. 전국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석차가 나오잖아요. 반 몇 명 중에 몇 등, 자기 학교 전교생 몇 명 중에 몇 등, 전국 몇십만 명 중에 몇 등 이렇게 하는데 반석차 37명 중에 37등, 전교석차 687명 중에 687등, 전국석차 몇십만 몇천 몇 등 중에 꼴찌. 전국 꼴찌. 그래서 제목이 저 처음으로 1등 해봤어요. 근데 뒤에 뚝뚝 내렸는데 뒤에서. 그것도 힘든 거예요. 전국에서 꼴찌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백지로 내면 전국에서 꼴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웃픈, 요즘 말로 웃기지만 슬픈 그 짤을 사진을 올려놓은 걸 봤어요. 안 되는 집구석은 그런 집구석이죠. 자식은 공부를 못해. 속을 썩이고 사고를 쳐요. 남편은 만년 대리 꼬리표를 못 대고 있어요. 동탄에 집을 사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사하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보통 실패했다 그래요. 이러면 성공했다 그러고 이러면 실패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저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그 모습 그걸 가지고요. 실패했다 성공했다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가지고요. 우리 잘 알죠.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구덩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우여곡절 끝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누명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셉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돼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우리는 보통 요셉의 스토리 이야기하면요.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때라고 생각해요.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총리가 되는 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빛을 본다 드디어. 이때가 요셉의 스토리의 최고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그 전 지역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걸 준비하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들은 전부 기근 때문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미리 준비하죠. 곡식을 저장해둡니다. 7년 풍년 때 곡식을 다 저장해뒀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죠. 그래서 나라의 재산이 점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면 양식이 있다 이래가지고 재물을 싸들고 양식을 사러 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딱 옵니다. 우리 알듯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요셉이 짠 하면서 얼굴을 보여줍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요 형님들 접니다. 요셉은 이렇게 높은 데 앉아 있었겠죠. 형들은 저 바닥에 머리도 못 들고 조아리고 있었겠죠. 근데 접니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딱 봤는데 자기 동생인 거예요. 또 요셉이 물어요. 우리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직 살아계십니까? 근데 거기에 형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나오느냐면 이 형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벌리고 대답을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란 거죠.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있는 건 고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떡 자기들 앞에 앉아있으니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요셉이요 역사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이때가 요셉의 인생의 절정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한테요. 형들이 막 벌벌 떠는 거죠 이제. 왜 그래요?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벌벌 떨고 있는 형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형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이게 짧게 지금 요셉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거지. 그 말 속에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부터 건진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하인 종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또 누명 뒤집어서서 왕의 감옥 안에 몇 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모든 그냥 죽음과 같은 기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고생했던 그 기간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말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요셉이 계산해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짐작을 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럴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이럴 줄 예상 못했어요. 어쩌면 요셉은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미 내 인생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상인에게 건진받았을 때 혹시 그래도 죽지는 않겠네. 근데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의 신분이면 언제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살아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누명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은 이제 실패. 그 꿈은 개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개꿈이었구나.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이 좁은 머리로 어떻게 성공과 실패를 논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에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 인생 끝, 내 인생은 여기서 요 모양 요 꼴로 끝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요셉도 몰랐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내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내 인생은 이제는 탄탄대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총리 만들려고 이 고생을 다 하시겠구나. 참 고진감래라고 하더니만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됐구나. 이제 끝.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은 이제 거기가 절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형들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 고생 끝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그제서야 요셉이 자기 인생의 그 스토리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총리 되는 게 끝이 아니었구나. 나를 여기로 불러가지고 총리 되게 만드신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구나. 우리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저 나 총리 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내 동족들, 내 민족들, 우리 아버지 야곱, 그 할아버지 이삭, 그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너 후손들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고 충만해지게 하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위해서 내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나는 보냄을 받은 거구나. 어떻게 흘러 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종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때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요셉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민족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그저 자기 하나 건사하는 게 인생의 전부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고생만 더럽게 많이 하고 건진 건 하나도 없고 거짓걸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나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행들을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쫙 보니까 내가 생고생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핍박당해서 흘러가지고 이 고린도까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성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바울이 그제서야 자기가 고린도에 거짓걸로 왔으나 그렇게 오게 된 자기의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신경대학교 거기 개척하라고 해가지고 유진우 집사님 만나가지고 자기 전공 그 학생들 실습하는 미술 실습실 보여주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다 있어요. 주차장 넓죠. 강대상 있죠. 방송 시스템 있죠. 조명 다 있죠. 의자 테이블 다 있죠. 그냥 거기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우리는. 간판 하나 걸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아이파크 옆에 있는 남영제일교회, 거기를 은혜동산교회가 운동 고등부 애들 이제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상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교 목사님한테 은혜동산교회에서 여기 살아. 그래서 이교 목사님 저보고 너네가 거기 들어가라 개척하면. 그래서 운동교 주중에는 운동교 수업하게 하고 운동교한테 월세 받고 그걸로 그 건물 은행 대출이자하고 원금 갚으면서 몇년 하면은 빚 다 터니까 거기서 개척하면 좋겠다. 그 얘기도 했었고, 또 어떤 분은 뭐 호매실 어디 막 이렇게 막 소개해 줬었어요. 되게 좋은 조건들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개척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교회 없는 곳은 없고 이 시대에 교회가 안 들어가 있는 동네는 없는데 왜 또 굳이 또 개척할까?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기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보여주셨고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로서는 객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도요,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이 도시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를 고린도까지 오게 했다. 천국의 평택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서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실패냐 성공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곳에 우리가 똑같이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 인생은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걸로 실패했다 성공했다 단정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녀들 잘 뒷바라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말합니다. 너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에서 다 나가라. 대학을 가겠다면 입학금까지는 대주겠다. 그래서 우리 큰딸은 지금 이제 자기 4년 남았다고, 이 집에 있을 날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4년 뒤엔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네가 가야 될 바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자기 4년 남았다고. 있는 동안에 다 뜯어먹을 거라고. 맛있는 거 다 얻어먹고 할 거라고. 여러분, 벌어가지고 자녀 뒷바라지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데 없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데만. 그래서 바울을 고린도로 몰아온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사업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줄 생각했겠어요? 바울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후일에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것을 보면 가장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았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바울을 고린도로 몰아오신 거였어요. 그제서야 바울이 자기가 여기 온 이유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 같아도 또 성공한 자 같아도 그 기준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른 줄 알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함께 이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이 수고하였구나 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